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국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향하여 칼을 들었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계획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성문 길 곁에 서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재판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압살롬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친구에게 행하듯이 입을 맞추면서 차근차근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압살롬은 4년 동안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얼마 후 다윗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 사람들의 왕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흉내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대단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민심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압살롬은 위력 인사들을 반강제적으로 자신의 편에 서게 했습니다.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서둘러 피신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군사를 모아 싸웠겠지만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라 싸울 수도 없었던 것이 피신한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다윗은 아들과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고난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악한 무리들을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때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피신하면서 후궁 10명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왕궁을 지키려는 데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들을 대낮에 강제로 취하여 자신이 예루살렘의 주인임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압살롬의 손에 넘어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왕의 신하들은 다윗 왕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도망할 때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군사 600명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민심이 거의 압살롬에게 향하였고 다윗은 쫓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망갈 길을 계속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신다면 압살롬의 반역을 막아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공의가 공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를 위해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다윗은 이를 기꺼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징계하셔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시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윗에게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대신 다윗에게 도망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많은 경우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징계하시고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고난의 때를 잘 통과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할 때 피할 길이 열려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난을 잘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